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이제 1장을 마치고 제2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제2장은 정토종의 교상 반석.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책의 머리말 부분에 제18쪽을 보면요. 그 도표가 있습니다. 18쪽을 보면 제1장은 정토종의 개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총술이라고 했습니다. 총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술, 이제 구분해서 서술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제1장은 총체적으로 서술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분술에는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교, 행, 증. 교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고, 행은 실천을 말하는 거고, 증은 그런 실천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 제8장은 승상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그 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있는 이 증을 일으키는, 그 중간에서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 부분의 제2장 교상 판석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교행증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 내의 전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라는 것은 이론을 말하는 거고, 행은 실천이고, 증은 성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지 반드시 그 교리에 의거해서 어떤 실천 행위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실천을 지도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행에 의거해서 그 가르침을 증득하는, 그게 바로 이제 실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종파가 성립이 되려면 가장 주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교행증 이 세 가지 방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이론인데, 실천은 차치하고도 최소한 이론적으로 이게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론이 말도 안 되는데 그 이론에 입각해서 어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이론을 세우려면 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상생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내가 한 종파를 열었다. 근데 그 뒤에 계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문제가 많겠죠. 진짜 좋은 교법이면 당연히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종파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상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교상 반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이론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상 판석을 통해서 한 종파의
정의 경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승 논석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상 판석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토 삼부경은 정토종의 정의 경전이라고 했어요. 정의 경전이라 했잖아. 이 세부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경전을 설하셨을 때, 또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이런 경전이 번역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정의니 뭐 정의가 아니니 그런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이 부처님께서 설한 경이에요. 여기는 뭐 정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거죠. 정토 삼부경도 다른 경전은 마찬가지예요.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사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상 판석을 하고 나면 이게 바로 우리 정토종의 정의 경전이 된다는 거죠. 네. 법화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정의 경전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교판 체계에는 이런 그 법화경은 성도문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토종의 정의 경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천태종의 교판 이론에 의거한다면 이 법화경은 천태종의 정의 경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제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서 선사들은 제외하고, 선사들은 워낙 활발발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속 그런 얘기를 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형태를 갖추어서 경전을 그렇게 설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전문적으로 교리를 설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먼저 교판을 얘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강경을 설한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교판 가운데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중생들을 대상으로 설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 경전을 강의하면서 판교를 하지 않는, 판교나 교판이는 사실 이제 같은 말인데, 교에 대해서 판석을 하지 않는다면, 입만 열었다 하면 헛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교판에 대해서 별로 중시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근본불교의 시각에서 뭐 금강경을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뭐 반야경을 해석한다든가, 여러 대성경전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교판을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부처님이 설했기 때문에 암경을 가지고 법화경을 해석한다든가, 뭐 반야경을 해석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그 사람의 그 책을 찬찬히 읽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순수하게 그런 암경의 교리로서 이 대성경전을 해석한다면, 거기는 상당한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암경에서 이제 추구하는 바는 사실은 그 아라한과가 최고의 과위거든요. 근데 대성불교는 뭐예요? 모든 그 대성경전에서는 전부 성부를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라한이 되는 교법을 가지고 성부를 지향하는 이런 교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게 이치에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태에서도 이제 58교라는 그 이제 교판 사상이 있는데, 암경은 장교의 가르침에 속하거든요. 근데 장교의 가르침으로 뭐 통교, 별교, 원교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옛날에 누가 그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좀 무슨 헛소리 하냐고. 밑에서 듣는 사람도 당장 내려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발휘할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전체적인 틀은 그게 형태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고덕들이 엄밀한 부분이에요. 경전은 함부로, 왜냐하면 경전은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경전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사 스님들의 어떤 교판 사상에 의거해서 해야만이 그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이 교판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경을 강의하기 전에 반드시 교판에 대해서 짧게라도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천태종의 입장에서 강의하느냐, 화엄종이냐, 아니면 뭐 유식종이냐, 중관이냐, 그게 따라서 약간 이제 교판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 엄격하게 그 틀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정토종에서는 전체 불교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난행도와 이행도, 또는 성도문과 정토문, 또는 자력과 타력. 이럴 때 우리의 이런 교판 이론에 의거해서 분류를 한다면 정토 삼부경은 바로 우리 정토의 경전이고 정의 경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 논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수보살님의 이행품, 그 다음에 천친보살의 왕생론, 담란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분들의 저서를 우리는 법맥 상승의 논서와 주석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승 논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사 스님들, 다른 보살들의 그런 논서나 주석서들은 우리는 이것을 상승 논석이라고 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교판 이론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배치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의 그 교판의 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성도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토문 속에서는 똑같이 정토를 얘기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토본문을 설하지만, 정토는 자력으로 가는 것이다. 혹은 자력과 타력이 겸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의 자력과 타력이라는 이런 분판과는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서들은 우리 교판 이론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상승 논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 교상 판석에 의거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상 판석을 우선 설명을 드려야 이 한 종파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상 판석이라는 건 사실 하나의 큰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원칙. 예컨대 우리가 자력과 타력 이렇게 이제 판석을 하면 이것은 오로지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력이냐 아니면 타력이다. 자력이 아니면 타력이다. 타력이 아니면 자력이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난행도냐? 난행도가 아니다. 그럼 이행도다. 그러니까 난행도도 아니고 이행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운데 지대에 뭐가 있다.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다. 완전 타력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이제 난행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문이 아니면 정토문이죠. 이렇게 해서 한 종파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1절 교상판석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제1절은 사실은 그 2절을 설하기 위한 3, 4의 교판, 이것을 설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이런 판교를 할 수밖에 없었냐.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교법 형태의 차별을 판별하고 해석하는 것을 교상판석이라고 부르며 간략히 교상, 판교, 교판, 교섭이라고도 부른다. 곧 교설의 형식, 방법, 순서, 내용, 의미 등에 의하여 교설의 체계를 분류함으로써 부처님의 참뜻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무엇이 판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그 교상 판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교에 대한 판석을 한다. 교를 판석한다. 그럼 무엇이 판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판교, 교판, 교석, 이렇게 간략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판이라는 것은 판별한다. 석이라는 것은 해석한다. 판별하고 해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상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교상. 모든 불법에는 원래는 한문으로 상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상. 근데 이제 적절하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용어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냥 교법 형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부처님의 교법에도 한 가지 어떤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형태가 있다는 거죠. 교법에는 무슨 상이 있다고 하느냐. 사실 모든 그 법에는 다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걸 말한다면 얼굴을 딱 보면 사람 상이 있잖아요. 무슨 상. 그런 게 나오거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상이 있다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상이 있느냐? 사실 다 상이 있어요. 마음에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또 유순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난폭하네. 성질이 거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일종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에도, 그럼 부처님이 설한 그 교법에도 마찬가지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은 대성법이다. 소승법이다. 돈교다. 점교다. 이게 다 하나의 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을 써도 어때요? 이게 시집이다. 아니면 이게 소설책이다. 그 장르에 따라서. 장르라는 게 하나의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상이라는 거죠. 아니면 이 글은 노래 가사다. 이것도 하나의 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상이냐,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판교를 해야 하느냐. 처음에 무엇이 교판이냐 했는데 교판의 목적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참뜻을 밝히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이 설법에는 각각의 형식이 있고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고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경전에서 설한 이런 그 형태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시간과 또 대중과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법을 설하다 보니까 각각 좀 달리 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분류를 시켜서 해석을 해줘야만이 부처님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판을 했느냐, 이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 세종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가르침의 양이 너무나 많고 시간과 장소, 인연이 각각 다르며 서로 다른 근기를 상대로 설하신 교법의 내용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취지의 인연, 차제를 알려면 반드시 경전에 대한 정리와 가치 판단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진실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교상 판석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네.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런 그 교판을 하게 되는 것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판교라는 것은 요즘 말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분류.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분류를 하려면 어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선은 남녀로 구분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신장, 키가 얼마나 크냐, 170 이상이냐, 170 이하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체중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학력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재산을 가지고 사람 또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 다르겠죠. 만약에 이제 농구 선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키가 커야 되겠죠. 몸만 좋아서 안 되거든요. 체력만 좋다고 해서 키가 커야 되거든요.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성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뭐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뭐 직장에서 이제 학력을 뭐 어디 나와야 된다. 뭐 어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간다. 그러면 어때요? 또 이제 거기는 또 그게 기준이 있겠죠. 예.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그런 분류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설법을 45년 또는 49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남방불교에서는 한 45년 정도라 그러고, 원래는 이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을 300여 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회를 열면 거기서 보통 이제 한 부 경전만 설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같은 회상에서 여러 부 경을 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해서 300여 회의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들이 뭐 시간, 그 다음에 장소, 또 어떤 인연,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로 얘기를 했느냐, 설법을 했느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기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음경에 보면 그 신도들이 이제 공양을 하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또는 이제 아라한 제자들께서 5개와 10선에 대한 이런 설법을 많이 해요. 또는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계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인천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의 근기. 이런 사람들은 출리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출리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성제나 뭐 팔정도나 이런 걸 설해주지 않아요. 근기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봤자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근기가 아직 이런 출세간의 법을 받아들일 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법은 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너 삼보에 보시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나면 천복을 누릴 수가 있다. 예. 거기 가면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고 또 수명도 길고 또 가면 아주 이제 남자들은 이제 미남으로도 변하고 여자들은 이제 미녀로 이제 변한다. 거기 가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인천의 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천의 법이 싫어요. 사바세계가 싫어요. 근데 대성의 그 마음은 일으키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소승의 그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것을 이제 설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삼계 화택에서, 삼계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그런 법을 이제 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천태종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58교라 했잖아요. 처음에 화엄시가 있어요. 화엄시. 최초로 부처님께 성불 하시고 나서 설한 게, 정식으로 설한 게 이제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화엄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함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설법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경을 설했더니 대성보살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아라함들은 부처님을 뵙고도, 그러니까 화엄경 설할 때 부처님은 노산합을, 그러니까 보신불의 그 모습으로 법문을 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승인들은 노산합을 보고도 그냥 비구의 모습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법을 설했는데 마치 이 장님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먹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고 나서 이제 아함경을 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함시라고 그럽니다. 아함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경을 설하는 거죠. 방등부경을, 방등이라는 거 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성경을 설하는데, 천태종의 그 결의에 의하면 우리 정토 삼부경은 방등경에 속해요. 방등시에 설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등경에서는 대개 보면 이제 소승 그 근기들을 꾸짖으면서 대성불교를 엄청 찬탄을 합니다. 찬탄을 하죠. 그래서 그 유마경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이제 방등시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기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시를 설합니다. 반야는 사실, 반야가 바로 이제 실상을 증득하는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 재산이 바로 반야시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그 반야이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반야시를 설하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 보면 반야경전에서 뭐 수보리가 반야경을 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 사리불이 이제 설하는 경우도 있고 수보리가 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그래 아라한 제자에게 가피를 주셔서 지혜가 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경을 설하거든요. 그러면 이 반야경을 대승보살에게도 막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들은 어떤 생각이냐, 내가 반야경을 설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피로 내가 설하는 거지, 이것은 나의 경계가 아니다. 나는 이미 아라한을 증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발심을 못한 대승보살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승의 종성이기 때문에 대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법화 열반시에 이르러서는, 마지막에 설한 게 이제 법화 열반시라 그러거든요. 법화경에 이르러서는 모든 중생들이 다 나의 자식이다. 너희들이 행하는 바가 바로 보살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설하지 않았어요. 왜?
법화경에서 할 법화경의 목적은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 제자들에게 시방 세계에는 오직 일불성만 있고 일승법만 있고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이게 이승인 것 같지만 사실 이승이 이게 바로 대승법이다.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란 제자들도 그때 이제 마음이 탁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 지금 나도 대승보살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업을 이어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순서로 그것도 이제 하근기의 소승인들을 대상으로 그 대성으로 이제 접인하기 위해서 5시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이 천태종에도 이 교판이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이 오시가 있지만 오시에는 통오시가 있고 별오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화엄경을 설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암경을 설했다 했죠. 근데 암경을 설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승근기예요. 이 사람은 암경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미 대승보살의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께서 네가 너무 빨리 왔어. 내가 지금 암경을 설할 차례니까 좀 기다렸다가 몇 년 기다렸다가 내가 대승경을 설할 때 그때 와서 다시 들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승경기가 오면 암경을 설하는 도중에도 대승경을 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화경을 들을 그런 그 경기가 오면 법화경을 바로 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비밀교 또는 부정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오시, 통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법화경을 설할 때도 어떤 중생은 소승의 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내 지금 법화경을 설하니까 암경은 내 설에 마쳤으니까 딴 데 가서 배우라. 아니면 내 제자들한테 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화경을 설하면서도 그런 소승의 근기에게는 또 소승법을 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법왕이기 때문에 모든 법에서 자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방 그 암경을 보면요. 암경에도 보면 소승경이지만 부처님께 일생 동안 암경을 설한 그 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오시와 별오시. 이게 이제 화엄의 그런 교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에 따라서 물론 이게 다 이제 경전상의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경전에서 그런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할 때 그 순서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상의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상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58교 천태종의 이런 교판이 바로 전형적인 시간 50 이게 5시간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의 그 차제 순서 깊이 그게 뭐예요? 그게 8교라는 거예요. 장통별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교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심오해지고 더 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경전에 대한 정리와 경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진실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상 판석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교판을 하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경전 자체를 놓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법화경에서는 대승과 소승의 차별을 보이셨고 능가경에서는 돈점의 차별을 보이셨으며 화엄경에서는 삼조를 설하셨고 열반경에서는 오미를 설하셨으며 해신밀경에서는 삼시를 설하셨으니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교상 판석을 여는 단서가 된다.
여기 뭐 대승, 소승, 돈점, 삼조, 오미, 삼시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각주로 나와 있죠. 예, 각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각주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판 사상들은 어떤 그 종파의 종조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다 이런 경전에서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런 교판 체계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화경을 해석하는 주석서라고 해서 그게 다 전부 다 천태종일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법화경에 대한 해석은요, 여러 종파에서 다 했어요. 뭐 천태지자대사님은 당연히 뭐 그거로 종파를 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셨고, 또 그 규기 스님도 법화경에 대한 그 주석서가 있거든요. 역대 조자 스님들이 법화경에 대한 해석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각각 자신의 그 종파의 입장에 서서 그 법화경을 해석하지, 법화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태종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지어냈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다 경전상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파불교가 뭐 완전히 막 잘못됐다, 뭐 특히 종파불교에 대한 그 비판의 글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냈다, 막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전이 중국에서 위조로 만들어진 위경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런 교판도 인도에서 건너온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교판이지, 그게 왜 어느 그 조사스님 그 임의로 그 만들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중국에서 번역된 경론들은 그 경론들이 생겨난 선후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 심지어 교리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론들을 동시에 번역하게 되었기에 초학자들로 하여금 그 속의 깊은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 입문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얘기는 인도 불교에서는,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났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종파 불교가 없어요. 대신 이제 인도 불교는 뭐가 있냐면 학파 불교예요. 학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유가학파와 중관학파 이렇게 크게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불교에서 이제 후기쯤 되면 이제 밀교가 생겨나요. 밀교. 그 전에는 다 현교이고 마지막에 이제 밀교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인도 불교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에서는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기서 설법을 하시고 열반에 들고, 그 다음에 근본 불교 시대, 그 다음에 부파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대성 불교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그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어떤 교판을 한다, 그것을 분류 작업을 한다, 그게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이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을 설한 순서에 따라서 한 군 한 곳에 들어와서 번역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설한 경전과 최초로 설한 경전 이런 것들이 막 동시에 뒤죽박죽 들어다 보니까 그것을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이 경과 저 경이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도 불교와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회통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정리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똑같이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인데 이 경전과 저 경전이 모순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전들의 그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리 작업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독창적인 견해를 갖춘 여러 대덕들이 본인이 믿고 신봉하는 교의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입장에서 초학자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항상 이러한 여러 경론들의 번잡한 교실들에 대해 분류와 비교를 통하여 가치를 판정하고 교상을 해석하여 완비된 조직 체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중국 불교가 교상 판석의 분야에서 특별히 흥성하게 되었고, 아울러 불교의 여러 종파의 형성. 번째는 초학자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교화하는데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판이라는 것은요, 뭐 한두 사람이 한 생, 두 생에 거쳐서 이것이 나온 게 아니라 수백 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부처님 경전이 이제 번역되고 나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지금, 사실 이 교판만 따진다면 최소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교판 사상이 엄밀해지고, 점점 이제 그 규모를 갖추면서 좀 이 교판은 여기가 부족하다, 저기가 부족하다, 이제 그런 교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도태가 된 거죠. 교판이 이제 발전하면 도태가 된.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 수많은 교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대사님도 사실 수많은 교판들을 참고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것은 취하고,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은 그걸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해가지고 천태종의 교판이 형성이 된 거고, 우리 정토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정토에 대한 이런 해석을 했지만, 그 교판 체계가 우리의 교판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도대사님, 우리 정토종에서는 당연히 용수보살님이나 담란대사, 도작대사, 이렇게 선도대사를 내려오면서 그 교판 체계가 이제 집대성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판이라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원칙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법문을 배우냐? 왜 84,000가지 법문이 있는데 우리는 왜 정토 법문을 배우냐? 왜냐하면 전체 불교에 대한 이해에 의하면 이 법문이 모든 법문 가운데 가장 수승하기 때문에 내가 이 법문을 배우는 거예요. 이 법문이 바로 부처님의 출세 본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법문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굳이 이 법문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종이라는 것은 존, 숭, 주, 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그 교판이 없다면 우리의 수행 법문을 이런 존숭주의 위치에다가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최고고, 그럼 제일 좋고 제일 수승한 게 아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세 본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런 수행을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일단 안심을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최상승의 법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왜 이 법문을 배우게 되는지 그 원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포교하는데 또 필요도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판 사상에 맞춰서 우리가 법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 가히 종파의 성립은 교판에 의지하여 널리 선포되고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판이 없는 그런 종파는 진정한 종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 선도대사님 이 법맥이 아니고서야 어떤 정토 법문이 어떤 스님을 우리가 정토종의 조사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판 체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판 체계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종파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기껏해야 모모 스님의 정토교, 정토 법문은 부처님이 설했다 그랬죠. 그 정토 법문에 대한 해석이 바로 정토교. 정토교에는 천태종의 정토교가 있고 화엄종의 정토교가 있고 유식종의 정토교가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 정토종의 정토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정토종이야말로 바로 정토의 입장에 서서 정토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수한 정토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정토교를 우리가 뭐 폄하하려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처님이 48대원에 입각해서 전체 정토 삼부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순수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수정토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순수정토니까 다른 정토는 무슨 뭐 잡정토다, 잡단정토다, 뭐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류 방법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 1절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왜 여러 그 종파에서 한 이런 교상 판석이 서로 다르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목적이 다르고 어떠한 효과를 달성하기를 원하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사람에 대한 분류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목적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분류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불교에 이렇게 많은 교판들이 있느냐, 한 가지만 딱 있으면 되지 않냐, 너무 많으면 서로 이제 교판들끼리 모순되고 서로 이제 그 논쟁을 하게 되지 않느냐, 이걸 통일시킬 수 없냐, 이런 교판을 통일시킨다는 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교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이제 그 경전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서로 목적과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정토종의 교판은 가장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비유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 가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그 수많은 그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다 분류를 해놨잖아요. 무슨 코너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의류 매장이 있고, 저기는 전자제품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뭐 신발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을 거고, 각각 이제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토종의 분류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디테일에다가 신경 쓴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뭐냐. 백화상점에 가면 물건들이 많지만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뭐 공짜로 주는 게 없냐. 우리는 시선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들도 좋지만 근데 그 물건 사면 돈이 필요하거든. 공짜로 주는 게 없느냐. 그러면 백화점에서 한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 있는 물품들은 다 무료로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료로 준다 해가지고 다 싸구려 제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주고 파는 제품보다 더 질이 좋고 더 좋은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돈 주고 제품을 살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주는 제품을 가져갈 거예요? 공짜가 좋잖아요, 사실은. 다들 공짜를 좋아하면서 왜 그래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정토종의 그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문에 수많은 수행들이 있지만 다
다 그거는 본인의 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 같은 근기, 내 같은 죄악생사 법무들은 그런 법을 닦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닦을 수 있는 법이 없느냐? 있다. 그게 바로 정토법문이다. 정토정의다. 정토정의 말하는 이 정토삼부경이다. 예. 그러니까 이 물건은 돈을 안 주고도 무료로 가져가면서도 다른 제품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판은 딱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돈이 드냐? 무료냐?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이 무슨 재질이고 뭐 어떻고 어디에 쓰는 물품이고 그렇게 자세하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아니면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니까 아주 간단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마음만 있다면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근기에 두루 가피를 주고 만 명이 닦으면 만 명이 왕성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교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토정의 교판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베이zel 3, 4의 교판. 정토정의 교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른바 3, 4의 교판이 그것이다. 첫째는 담란대사의 난이이도판이고 둘째는 도작대사의 성정이문판이며 셋째는 선도대사의 이장이교판이다. 첫 번째, 난이이도의 교판.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무량한 법문을 총괄적으로 판별하여 크게 난행도와 이행도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으니 이를 난이이도판이라 부른다. 이 난이이도판의 교판은 본래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 이행품에서 나온 것이다. 자, 이걸 한번 읽을게요. 불법에는 무량한 문이 있다. 마치 세간의 길에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어서 육지를 걸어서 가면 괴롭고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다. 보살도 역시 이와 같아 부지런히 정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불태전에 이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일대 불교를 이 두 가지 도로, 두 가지 길로 이렇게 판석을 한 겁니다. 교판을 했다는 거죠. 난행도와 이행도로. 근데 이 난이도판은 최초로 누가 했어요? 용수보살님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담란대사의 교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출처는 용수보살님으로부터 용수보살님이 이제 설한 거지만 담란대사님은 사실 자타이력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타이력판.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의 판석. 근데 이 난이이도와 자타이력은 서로 이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데 합쳐 놓으면 이것을 이제 담란대사의 교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해석이 어우러지면 더욱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담란대사의 난이이도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네. 이렇게 세간의 길에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듯이 이것은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듣는 사람에게 쉬운 게 좋아요, 어려운 게 좋아요. 뭐 당연히 다 쉬운 게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용서보살님의 그 지혜가 여기서 돋보이는 거죠. 딱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쉬운 길에 구미가 땡기잖아요. 일단은 쉬운 게 있구나. 그럼 나는 쉬운 길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 것이냐.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육로와 수로. 육로에서 걸어서 가면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고생스럽다는 거죠. 수고스럽다. 이제 먼 길을 이제 걸어서 가려면 밤낮이 있고 또 이제 산을 건너고 또 강을 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특히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면 이제 맹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또 이제 도적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그러다 보니까 육로로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게 이게 이제 난행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의 길에 이제 육로와 수로가 있다고 했는데, 걸어서 가는 보행도를, 이것을 배를 타고 간다. 그러니까 승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승선, 배를 타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고도와 낙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고는 어렵다, 힘들다. 낙은 안락하다, 즐겁다. 하나는 이제 괴로운 거고 하나는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대비가 되잖아요. 수고스러운 게 좋아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게 좋아요? 즐거운 게 좋아요? 하면 당연히 즐거운 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몇 글자에 우리가 마음이 싹 움직이잖아요. 위에는 이제 비유이고, 그 다음에 그 비유를 이제 법에다가 이제 대입시키는 겁니다. 보살도 역시 이러하다. 우리 불법을 닦는 이 보살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혹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 정진하는 방법, 이게 뭐겠어요? 위에 비유해 보면 육로를 걸어서 가면 괴롭다, 이렇게 서로 대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른다. 이거와 이제 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영맹정진한다. 이것은 뭐냐면 얼마나 정진해야 되냐면 3대 아성직업 동안 밤이건 낮이건 잠도 자지 말고 금생, 이어서 내생, 또 이어서 세세생생 수행을 해야 되고, 도중에 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맹정진을 해야 되냐면 마치 우리의 머리카락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런 급박한 심정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행도는 이 정도로 돼야 이제 난행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뭐 서너 시간 참선 좀 했다가 나는 수행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노는 거죠. 진짜 수행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 하루 24시간 수행하다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어떤 선사들은 밤 되면 오늘 하루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막 대성통곡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무 오늘 깨달음도 없이 그냥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상에 대한 그런 그 관찰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세월이 진짜 아까운 거예요. 아직 내가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하루하루가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듯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그에 대한 굉장히 절박한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상감이고 또 출리심이고 또한 이제 보리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난행도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행도는 믿음을 방편으로 한다. 그 믿음을 방편으로 한다. 그게 뭐냐?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방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운 행은 뭘까요? 바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빠르게 이른다. 그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겁니다.
이 극락정토에 왕생만 하면 바로 불퇴전을 얻고 아주 빠르게 성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글 속에는 우리 정토종의 이 종지가 이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담난대사의 저서인 왕생론주 첫머리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여 해석한 것이 정토종 교판의 토대가 되었다. 네. 원래는 이 용수보살님께서 난이도판을 사실 용수보살님께서 하신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어떤 그 교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읽어내고 그냥 일반인들 한번 보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난이도판이라 이렇게 제시하신 분이 바로 담난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난대사님의 그 왕생론주를 보면요, 첫 시작부터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이제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난행도. 오타각세에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는 퇴전을 하거나 타락을 하게 만드는 갖가지 인연들이 있기에 오직 자력 수행만을 믿고 불력의 구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불퇴전을 얻고 성불을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마치 육지에서 걸어서 아득히 먼 곳으로 가려면 천신만고를 겪어야 하고 온갖 험난함을 이겨내야 하므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과 같다. 이게 난행도입니다. 난행도. 난행도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담난대사 왕생론주에서 그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이행도를 볼게요. 중생들의 연부를 하는 것을 내인으로 삼고 아미타불의 원력구제를 외연으로 삼으니 안과 밖의 인과 연이 화합하여 바로 정토왕생을 하게 되며 퇴전을 하지 않고 성불을 하게 되므로 매우 쉬운 것이다. 마치 물 위에서 배를 타게 되면 배의 힘을 의지함으로 안온하고 즐겁게 곧장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행도란 바로 정토교이자 타력구제의 가르침이다. 난행도란 곧 정토교 밖의 모든 불교이자 자력으로 깨달아 증득하는 가르침으로서 이른바 84,000법문, 육도, 만행 등이 전부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난행과 이행의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 어떤 것이 난행도에 속하고 어떤 것이 이행도에 속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그 용어로부터 본다면 사실 이행도라는 것이 바로 정토교이고 난행도는 성도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토교 이외의 모든 불교는 전부 다 난행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 그런 특성을 놓고 볼 때는 이행도가 이행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타력구제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행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자력으로 증득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자력이냐 타력이냐, 구제 법문이냐 아니면 자력 수행하는 법문이냐, 여기서 바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행도가 왜 어렵냐?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타력은 왜 이행도냐? 타력은 이행도는 왜 쉽냐? 이것은 타력 구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게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행도의 어려움은 보살들조차도 어려움을 느낀다. 용수보살께서는 이 어려움에 대해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셨다. 이 난행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10kg, 20kg는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100kg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린다. 우리 지구도 못 들어 올리는데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 반드시 일체 중생의 업장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체 중생의 업장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만약 중생들의 악업에 형체가 있다면 이 우주 법계에 다 수용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만약 형상이 있다, 형체가 있다면. 그런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그런 업장을 내가 두 어깨로 다 그것을 짊어지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성보살도라는 것은 말이 대성보살도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난행도에 이제 한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한 재구타라고 했죠. 재구타. 난행도의 특징은 재구타이다. 재는 많다는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온갖 모든, 구는 오래오래 해야 된다. 타는 타락한다. 즉 널리 육도 만행을 닦아야 하는 온갖 어려운 행을 닦음과 온갖 어려운 행, 우리 법문무량 서원학이라는 사홍서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량한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3대 아성직업을 지나야 하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얻을 수 있음과 그 사이에 소승으로 타락할 수 있는 혹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로 타락한다면 그 성불의 희망이 끊어지게 된다. 우리와 같은 박지범부의 입장에서는 난행도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태국에 뭐 어떤 분은 이분이 뭐 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그 아잔차라고 아시죠? 아잔차의 스승이 또 한 분 있었거든요. 그 스님은 법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스님은 아잔차도 굉장히 그 존경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스님 그 이제 전기를 보면요, 원래는 이분도 대성의 마음을 냈었다고 합니다. 대성의 마음을 냈다가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 재구타에 해당되는 거죠.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이제 그걸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죠. 이분이 그때 제가 그 전기를 얼핏 봤는데 대성의 마음을 품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전생에 마누라인지 자꾸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뭐 그게 뭐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냥 인간은 아니고 뭐 귀신이나 뭐 천인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왜냐하면 대성보살도를 땄기 때문에 그 어떤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따라다니는가 보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보살도란 너무나 힘들구나. 그래서 그 퇴심을 했대요. 나 대성보살을 하지 않고 그냥 아란이 될란다. 이런 마음을 딱 품으니까 그 여자가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성불교 하는데 우리가 그나마 이 정토 수행을 하니까 우리가 나는 대성불교 수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말이 뭐
듣기 좋게 뭐 수행자라고, 대성불교 수행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깜이 됩니까? 예? 우리가 대성불교 수행에서 그 말하는 그런 대성보살의 영맹정진? 그런 것도 우리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정진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정진하는 거예요.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아성지급이라는 것은 이게 무앙수라 그러거든. 이것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꼭 성취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그 도중에 위험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퇴심을 하거나 이제 아란으로 이제 타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지금 저 남방불교 하는 사람들 보고 아란이 되면 타락한 것이다 얘기하면 아마 노발대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게 제가 한 말에 영수보살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란이 되면 완전히 이제 성불의 희망이 이제 끊어지게 된다는 거지. 회심멸지에서 이제 열반의 경계에 이제 안주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살로서는 이게 보살의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이행품에서. 그러니까 이승이 되는 것이 보살의 죽음이다. 왜냐? 이제 성불의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보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살의 생명은 성불하는 데 있거든요. 중생구제 성불하는 데 있는데 중생구제도 못하고 성불도 못한다면 보살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박지본부 입장에서 나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불력의 구제를 받는 이행도에 의지한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나 정득할 수 있으니 그 특징은 일속필이다. 즉 오로지 아미탑을 한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르면 현생에 빠르게 불퇴전에 이르고 장래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와 같은 죄업 범부들에게 큰 희망과 큰 광명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은 뭐예요? 하나. 일속필이라 했잖아요. 일은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부처님을 부를 필요 없어. 한 부처님만. 속 빠르다. 얼마나 빠르냐. 현생에 바로 불퇴전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남들은 3대 아성지급이 걸린다는데 우리는 일생에, 그것도 지금 이 순간, 연불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불퇴전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생해서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여기 이 도표를 봐요. 불법에는 보살도가 있는데 보살도는 난행도와 이행도는 나눈다. 난행도는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것이고 이행도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에는 그 여성 불자들을 일러서 보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 그냥 불자라고 해서 보살님 이렇게 부르면 사실 이게 잘 맞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보살 하냐. 예전에 그 어떤 스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국 스님인데, 여러 보살님들을 이제 데리고 중국 어느 사찰에 갔는데, 소개를 하면서 이분은 아무개 보살, 저분은 아무개 보살 하니까 그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보살님한테. 이거 보살님이 오셨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님도 얼좀해가지고 그게 아닌데 뭐 해석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런 자격이 안 될지 몰라도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보살이냐? 우리는 이행도의 보살이에요. 우리는 이행도의 보살이에요. 안락문의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자격을
금생에 불태전을 얻고 다음 생에 바로 성불 하는데 꼭 이런 사람이 보살 아니면 누구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빠르냐. 왕생론에서는 속히 공덕의 큰 법의 바다를 만족시킨다 이런 말이 있고, 무량수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 내지 한 번만이라도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즉시 위엄동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이 말씀에서 1년에 한 번만 불러도 위엄동 공덕을 갖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빨라요. 남들은 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만 불러도 위엄동 공덕을 갖추게 된대요.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한 부처님,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그리고 반드시 성불한다.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아란이 될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소승의 마음, 그냥 내 생사만 해결하고 말고, 중생들 구제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 생사가 더 급해. 저런 중생들은, 난 모르겠어. 나 일단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 극락세계 가야 되겠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 가지고, 저 사람 저 소승의 마음을 내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성보살의 우리 이행도의 이런 특징은요, 나의 발심과 나의 근기 때문에 그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본래 갖춰져 있는 법문의 공덕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잖아요. 근데 강물은 원래 짠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바다에 흘러들면 자연스럽게 짠맛을 내게 돼 있어요. 강물이 나는 짠맛이 싫어 한다 해가지고 짠맛이 안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의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도 일단 극락세계 왕생만 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당연히 중생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중생 구제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데 있으면 나는 가고 싶다.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냐? 그러면 아마 우리 정토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가기 힘들걸요. 이거는 대성불법이라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뭐 그럼 보리심도 없이 어떻게 연불을 한다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토종자는 절대 그렇게 말하면 갑니다. 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기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가는 게 중요하지. 가기만 하면 당연히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보살심이 한번 우리 불성에는 본래 그 자비와 지혜가 갖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게 꽉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동체 대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극락세계 왕생하면 우리 불성이 개발이 되면요, 마음속에 있던 그런 지혜 광명, 이런 자비들이 다 일시에 이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방 중생들을 보고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노숙자한테 아이고 거사님 복 좀 지으십시오, 보시 좀 하십시오 하면 나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뭘 보시하라 그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노숙자가 재벌이 돼버렸어요. 뭐 로또가 하나 맞았는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돈 좀 보시하라 하면 아이고 그래 보시할게. 돈이 있잖아요. 이제 마음이 이제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바세계에는 사바세계 살면서 온갖 고통을 받다 보니까 내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남들이 죽든 살든 나는 일단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남을 생각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바세계에서 본인이 괴로우니까 그래요. 근데 극락세계 가면 어때요? 극락세계 그건 대성보살계고, 그리고 가면 바로 십지보살을 뛰어넘는데 그때 마음을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렇게 좁은 생각을 했을까? 짧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대성보살로서
정말 그 원력의 배를 타고 자비의 배를 타고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충성구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위가 물 위에 있어도 이 털이 젖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무생범위를 얻은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대보살은 사바세계에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법 실상의 의지를 증득했기 때문에 그런 번뇌들이 이 사람을 물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해탈을 한 거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지였을 때하고 마음하고 재벌이 됐을 때하고 마음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 같은 마음으로는 못 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됩니다. 오기 싫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보내는 게 중요해요. 가고 나면 그건 이제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난이도판의 목적은 오타각서의 말법시대 범부들이 어려운 것을 버리고 쉬운 것을 선택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고 정토왕생을 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이거 여기서 이 목적이 왜 난이도판을 하게 된 목적이 뭐냐?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 하면 당연히 쉬운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운 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쉬운 걸 선택하고 어려운 것을 버려라. 그러면 쉬운 것이 뭐냐?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고 정토왕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밑에 이게 도표도 마저 볼게요. 불법에는 보살도가 있는, 보살도에는 두 가지, 난행도와 이행도. 난행도는 근기가 뭐냐? 성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 그런 근기라야만이 난행도를 닦을 수 있다. 이행도는 모든 범부들이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난행도는 자력수행을 해야 되고 또 증과가 결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행도는 이행도는 육도 이거 잘못했네요. 그걸 붙여놨죠. 아니야, 여기 있어. 자력 수행이고 밑에 거는 이제 타력 구제입니다. 네, 타력 구제. 이렇게 타력 구제고, 그 다음에 자력 수행은 육도 만행을 닦아야 되는 거고, 이 타력 구제는 칙명 일행, 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도표로 살펴보면 아주 분명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란 본래 어려운 거야. 본래 용맹정진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난행도 입장이고 우리 이행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행도는 즐거운 수행이고 아주 쉬운 수행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남아함달 부르고 있지만 남아함달 부르는 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수행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최고의 수행이지만 부처님의 수행을 나의 수행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의 수행이거든요. 근데 내 자신의 입장에서 이걸 수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먼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내가 연부를 한다 해가지고 이게 나의 공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름을 부른다고 내 공덕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그러면. 본인이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 공덕을 성취한다고 얘기를 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주시는 공덕을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지만 타력 구제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구제의 법문이죠. 수행의 법문이 아니라 구제의 법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잖아요. 사람 이름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들 이름을 불러요. 근데 아들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그게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집에서 뭐 아버지, 어머니 많이 부른다 해가지고 이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마아미탑을 부르면서 이 자체를 수행이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왜 수행이죠? 최소한 자력 수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수행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명호 불러 용맹정진해서 내가 그 망상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뭐 일심불란 혹은 청정심을 이루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연부를 갖다가 이것을 하나의 수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하루에 10만 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만 번 하지만 나는 이거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주신功德을 내가 그냥 받아 쓰는 건데 이게 뭔 수행이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차려주는 이 밥상을 내가 열심히 먹는다 해가지고 내가 이건 지금 나의 노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들고 먹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한테 부르는 것도 부처님이 주신功德을 내가 받아 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내 힘이에요? 이게 나의 노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안락하게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요. 연부를 많이 해도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등산을 할 때도 목적지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힘들어요. 얼마 남았지? 몇 킬로 남았지? 이제 몇 분 지났지? 계속 그것만 보거든. 근데 올라가면서 주변 경치도 보면서 오늘 단풍이 참 멋있게 잘 들었네. 계곡도 구경하면서 그러다 어느새 벌써 도착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것도 오히려 이제 부처님의 이 구제에 대해서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자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감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부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편안하고 망상도 오히려 덜 들어요. 그리고 연부를 할 때마다 환희심이 나요. 어떤 사람은 연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 인상이 박스가 있어요. 왜? 연부를 하는데 망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부를 하고 망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본인은 한 번도 못 이겨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불로서 망상을 못 이기면 내가 혹시 이러다가 망상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말해 임종할 때 망상이 생기면 어떡하지? 정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팍 쓰고 나만 이렇게 연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막 악을 쓰면서 그렇게 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마음이 안심이 안 됐다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연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일수록 얼굴이 더 편안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편안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나는 100%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 있는데 누가 아무리 내쫓아도 내려가지도 않고 아무리 뭐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한다 하도 나는 내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세간의 일은요 인연에 맡겨두고 연부를 해가지고 어떤 소원 성취가 되면 부처님께 감사한 거고 소원 성취가 안 돼도 부처님께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보왕삼매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보왕삼매론 그게 보면 10무예행이라고 있어요. 10가지 무예행이 있어요. 그게 뭘 하면 뭘 하지 말라, 뭘 바라지 말라, 이런 거 10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문과 대조해 보면 그게 많이 좀 빼먹은 게 핵심 구조를 다 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문자만 그 듣기가 좋게 이렇게 해놨지 정확하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예. 그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이제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몸에 병이 없으면 또 어떤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뭐 병을 약으로 삼아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게 이 병이란 자체가 이게 공함을 관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걸 없애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그렇고 교만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교만한 마음도 사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반야 사상이 이제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빼버렸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 이제 연불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따른다. 오히려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오히려. 왜? 괴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토 수행을 못해요. 특히 우리 정토정 수행을 못해요. 예. 정말 내가 괴롭고 사바세계 윤회라는 게 정말 괴롭다, 고통스럽다. 난 더 이상 윤회하기 싫다. 이런 사람일수록 정토정 수행을, 정토정 교리를 더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아이고 나는 뭐 인생이 별로 괴로움이 없어.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예.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아쉬워서 극락세계 가는데 나는 여기가 바로 극락인데 나 여기 이 세상이 편한데 뭐 하루 뭐 사바세계를 벗어나라 어쩌라 뭐 그렇게 얘기하냐.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게 오히려 이게 우리 수행하는 증상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며칠 전에 어떤 보살님이 그 쪽지를 보내왔는데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따님이 그 20대 초반인가 중반에 뭐 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 딸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꿈속에 이제 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이 보살님이 이제 연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이 법을 만났을 수가 없다. 한번 보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갔겠죠. 왜냐하면 나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법문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연부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극락세 가서 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도 이제 오로지 이제 연불 수행해가지고 나중에 극락세 가서 딸과 이제 재회를 하겠다고 다시 만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딸의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보살님도 아마 연불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혹한 고통이긴 하지만 불보살님이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순이 있고 역이 있거든. 역으로 구제하는 방법도 있고 역으로 구제하는 방법 고통을 안겨줘서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심을 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성근이 많은 사람들은 뭐 소원성취를 함으로써 또 그 수행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말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이제 1등 말은 채찍 그림자만 때리지도 그림자만 봐도 막 달린대요. 근데 이제 하등 말은 채찍으로 그냥 때려서는 안 가요. 더 세게 때려도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송곳으로 찔러버리니까 그 다음에서야 막 달리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닥쳐와야 수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근기들은 어때요? 죽음이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그럼 죽어서 어디 가지? 바로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출가를 해야지. 지금 수행을 해야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출가한 옛날 큰 스님들 보면 이제 대부분 그렇거든요. 어떤 스님은 옆집에 친하게 같이 놀던 친구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처음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발심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사람마다 어차피 그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 계기도 다 다른 거죠. 근데 아무튼 내가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돼도 우리는 염불 해야 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더욱더욱 염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 이행도 이 보살도는요, 중생구제도 굉장히 쉬워요. 예. 우리는 육자명호의 배 위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빨리 배 위에 올라오라, 이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빨리 배에 올라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성도문에서는 어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도문의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바다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 좋은 사람은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겠지만 체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도리어 이제 빠져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자명호라는 이 대원선이라는 방편이 있기 때문에 큰 배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물에 빠진 사람한테 올라오라고 얘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밧줄 하나만 던져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내가 직접 바다에 뛰어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이행도의 보살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담난대사 나왔으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이행도는 범부를 구제하는 법문이고 타력 구제이므로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 구제에 의지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도만행을 닦을 필요 없이 칭명의 한행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칭명이란 이 한행이 만행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도만행의 공덕이 육도만행이란 바로 육바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육도만행의 공덕이 전부 이 남아미터 육자명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장비구의 그 본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법장비구의 본원에서 수행할 때 육도만행의 모든 공덕을 이 명호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호를 부르는 자 모두 왕성하게 된다,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력수행이라는 것은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그 밥을 안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먹는 거고, 우리는 다 차려놓은 밥을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뭐 쌀을 사고 돈 벌고 할 필요 없이 부모님이 차려준 밥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시간 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남아미타불.